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같이 복습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잊지 않고 저희가 십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적용하고 또 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지난주에 십계명의 서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십계명을 2개로 줄여 주셨잖아요. 그 2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과 야고보 사도가 그 2가지를 또 1가지로 줄여 주었는데 그게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바울과 야고보 사도가 이웃사랑이 최고의 법이다, 율법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이 율법을 총망라한 최고의 법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모든 율법과 계명들은 우리를 억압하고 그다음에 제약하는 올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의 안전장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울타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선물로 일계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코 다른 신이, 다른 존재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제1계명을 온전히 지킬 때 엘리야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 그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도 반드시 허락해 줄 것이다 라는 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이 2번째 선물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신을 섬기려고 나무 아니면 돌에다가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이 쇠를 두들겨 만들어 가지고 신의 형상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너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했을 때 이 새긴 우상이라는 게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방 신들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인지 신학자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방신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3절 1계명에 보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이방신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가 1계명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라는 계명이라고 해석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났나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목소리로만 나타나셨습니다. 형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훼의 형상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 나타났던 야훼 하나님은 소리로만, 말씀으로만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인데요. 20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제2계명은 4절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늘과 땅과 물속,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온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야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에 각 나라의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각 나라들에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은 모두가 다 형상화되어 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 형상화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형상 없는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신약 시대의 도마가 의심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못했었는데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신을 믿어야 했던 그들에게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 역시 저희가 감안을 하고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섬길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나 돌에 신상을 새기고 그 신상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고 집에 모셔두고 했었는데 그 신상에다가 옷을 입히기도 하고 또 화장을 시키기도 하고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신상에 주술을 실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야훼 하나님은 그 형상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제1계명을 공부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배타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면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걸 야훼 신앙의 배타성이라고 부르는데 부부 사이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부 사이에 다른 이성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그 다른 어떤 존재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나라들은 다신국가였습니다. 다신국가였기 때문에 신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겠죠.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섬겨도 좋고 저 신을 섬겨도 좋고 어떤 신을 섬기더라도 괜찮은 다신 종교였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야훼 하나님은 유일신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내가 너를 구원했다면 너와 나 사이에는 배타적 관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1계명이었고 오늘의 이 계명은 그런 배타적 관계에 계신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라도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게 제2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느 종교에도 없는 독특한 특징인데 이것이 굉장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사회, 구약 시대에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는데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A라는 나라가 이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라는 나라는 이 B 나라의 왕을 죽입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과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A가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B 나라의 신전을 찾아가서 그 신전을 파괴합니다.
신전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신전 안에 있는 신상까지도 파괴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종교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가 유다고 B가 바벨론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BC 587년에 유다는 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된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순서는 뭘까요? 신을 파괴를 해야 되는데, 신상을 파괴를 해야 되는데 가능했을까요? 절대 못했죠. 왜냐하면 야훼를 본따 만들었던 신상이 예루살렘 신전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망했을지라도 야훼 하나님은 절대 없어질 수 없었던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나라가 망하면 신들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나라가 망했어도 야훼 하나님이 건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훼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구약 사람들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겁니다. 이제 20장 출애굽기 20장 5절 이 중간까지만 함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왜 질투하는 게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이렇다, 너의 하나님 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질투라는 말은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을 보통 하시게 되는데, 원래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열정, 정열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만큼 나는 너희에게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너희들도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에게 합당한 열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내 사랑을 받지 않고 다른 그 어떤 존재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질투를 느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야훼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그리고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 그리고 마땅히 드려야 할 찬송을 그 다른 누구, 다른 우상에게 나는 주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를 느끼실 때가 언제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신들이 개입할 때, 우리가 영광을, 우리가 찬송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것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질투를 느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그 누군가에게도 나님이 없는 사랑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와 너 사이에 또 다른 신들이 절대 개입할 수 없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야훼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대로
남김없이,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그 나눔 없이 너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그리고 그 하반절에 나오는 그 다음 표현이 좀 이해하기에 어려운 게 되고 문제가 되는데, 5절 하반절부터 그리고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계명의 말씀에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경고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이 동시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3, 4대까지라는 말씀은 저주라고밖에 할 수 없는 말씀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잘못이 3, 4대까지 그들의 죄를 묻겠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억울한 일 아닐까요?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아버지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아들, 손주, 그 다음에 그 증손자에게까지 죄를 묻는다. 이거는 좀 불공평하게, 그리고 저희들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들의 상식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비추어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지 절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2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조상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각 사람이 자기 죄로 벌을 받는 거지, 조상의 죄 때문에 그 자녀들이 내가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면 3, 4대까지 하나님의 벌을 갚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시대의 그 생활을 저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가족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지금의 저희들의 시대는 저희가 자녀들과 살고 있는 것처럼 1세대와 2세대 아니면은 단독 세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틀렸겠죠. 그때는 대가족 제도가 되어서 적어도 3대 내지는 4대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야기하는 3, 4대까지라는 말은 하나의 가정 단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묻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너희 당대로,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만 그 죄를 묻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6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죄는 3, 4대까지이지만 복은 몇 대까지 간다고 그랬나요? 1000대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거는 너무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죄는 3대 4대 너희들의 지금 살고 있는 이때까지만 너희들에게 죄를 묻겠다. 근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심판은 최소, 축복은 최대, 이런 공식이 성립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묻겠다고 하신다면 그 죄는 당대로 끝나지만 복은 1000대까지 이르게 해주시는 이 큰 은혜를 저희가 이 새벽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시편 30편 5절에 잘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는 이 고통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인생을 또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은 이 말씀을 반대로 이렇게 해석도 할 것 같습니다. 내 은총은 잠깐이요 노염은 평생이로다. 근데 저희들은 이런 고백을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거꾸로입니다. 내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게 저희들의 가슴에 꼭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노염은 아주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인데 그 평생가는 은총이 저희들에게 천대까지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해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제 이 선물을 주신다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실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았을 때 제2계명,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이 제2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때 허락해 주시는 축복, 두 번째 선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인간을, 저희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재창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 자기들이 믿고자 했던 그 우상들을 돌에 그리고 나무에 아로새겨서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믿었던 옛날 사람들처럼 내가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우리의 야훼 하나님을 우상화시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으로 섬겼던 저희들의 모습이 없었는지 이 새벽에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좀 불편하고 좀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십계명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제2계명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두 번째 선물, 노염은 잠깐, 은총은 천대, 은총은 평생, 천대까지 이어가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